저는 어릴 때부터 이 SFC를 통해서 좋은 그런 신앙의 토양을 갖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것이 그렇습니다. 이 SFC 강령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배운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SFC 강령은 우리의 신조, 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생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부산 고려신학교 교장설이었던 이 박윤선 목사님이 초안하시고 또 SFC의 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한명동 목사님이 완성하신 이 강령은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그런 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생활 원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우리 SF 친구들, 우리 생활 원리가 무엇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도 이것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 원리이며 삶의 원리이자 또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이런 SFC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 역시 이런 전통성이 있는 그런 생활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SFC 운동원이라면, 또 우리 좋은 교회 성도라면 이런 생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북군의 그런 병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전력상으로 자기 이 북군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군의 용장 이 로버트리 장군 때문에 패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 노예 해방과 또 시민 의식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3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링컨의 참모들이 모여서 이 대통령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하던 중에 어떤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 얘기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집과 일터에 축복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 애쓰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세속 종교가 가지는 기복 신앙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길 원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참으로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또 악정은 예루살렘 거리를 피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암몬은 22살에 즉위해서 2년 만에 이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왕궁에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섭고 혼란한 때에 요시야는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이 왕실과 유다 백성들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뜻을 정하고 순결한 삶의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시간 이 요시야의 삶에서 발견되는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의 이 우리의 생활 원리,
우리의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이 요시아의 삶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의 배경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던 24절에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악한 왕들은 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들은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과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요시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아버지 암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 원리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이 8살이 왕이 되었으니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역대하 34장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을 때니 그의 나이 16살 때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 조상 다윗의 길이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시아의 이런 신앙은 그의 어머니, 경건한 그의 어머니 이 여디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은 어리고 왕궁의 신하들과 백성은 악했습니다. 이때의 어린 요시아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 만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왕이 된 지 8년에 그 옛날에 16살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서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아의 선언은 열왕들과 또 백성들 앞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조국 유다가 당한 궁핍과 또 환난의 원인을 요시아는 바로 알고 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 반하는 그런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제거한 그 일들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는 지난 이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요시아의 이런 정책을 아무도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조로 하고 우상 숭배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척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이 메이슨 프레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는 죄인의 구원 사상을, 침례교는 거듭남의 신비를, 루터교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모라비안교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히랍 정교회는 성령의 신비를,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보편성을 최전방에 두지만 칼빈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언제나 최전방에 하나님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8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행복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세상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모두 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체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식은 이 세월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본체이십니다. 우리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친구와 이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언제나 태양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중심의 생활입니다. 이 24절 후반부에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서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23장 2절 후반부에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도 들리고 이것은 나 혼자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신하들에게 너희들도 들어라.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이 돌아오고 있는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24절에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시야의 삶의 근원을, 이 요시야의 삶의 방향을, 이 요시야의 삶의 목적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타락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시야는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읽었고 또 자신이 회개했고 또 신하들에게 읽게 했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리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요시야는 회개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온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작정을 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가오는 절기인 이 유월절을 성경대로 지키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성경대로 지키자라고 이 요시야는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 중심의 생활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그것이 바로 성경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은 옛날에 선지자와 또 사도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23장의 이 요시야 시대의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이 성경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또 행위에 있어서 이 내가 믿는 것, 내가 행동을 하는 것, 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이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 중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의 주장, 그 어떤 사람들의 결정보다 이 성경의 주장과 권위를 앞세워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주관적인 체험보다도 이 성경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또 내가 언젠가는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 것들이 절대로 성경을 앞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쯔빙글리는 이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이 3대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루터고, 하나는 칼빈이고, 또 하나는 이 쯔빙글리였습니다. 이 쯔빙글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밖의 것을 신뢰하는 것이 유사 종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꿈을 따라가고 어떤 그런 환상을 따라가고, 그것은 유사 종교입니다. 유사 종교가 무엇입니까? 사이비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쯔빙글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은 유사 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는 신자가 참된 기독교 신자이다. 쯔빙글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그 어떤 유명한 인물이나 이 역사상의 위대한 그 어떤 것이나 우리의 신앙 생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로 이 성경을 넘어갈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 안에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너무 이렇게 편협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퇴보가 아닙니다. 이 성경 중심이야말로 진정한 진보고, 이 성경 중심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나에게 자유가 아닌가? 왜 내가 성경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이 성경을 벗어난 그게 자유입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붙들린 노예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참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은 주님께서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나에게서 몰아내셨다.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 더 달콤하고 또 아름다운 기쁨이 되어주셨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빛이시여, 나의 행복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따라서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따분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정말 진리가 있는가 싶어서 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신앙을 던져버리고 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년이 되기도 전에 이 자식을 낳는 정말 그런 방탕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이 삶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성경 밖에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성경 밖에 해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성경 밖에 정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께서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나에게서 몰아내셨다.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 더 달콤하고도 아름다운 기쁨이 되어주셨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빛이시여, 나의 행복이시여. 이 성경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이 우리의 바른 인생관을 말해주고 있고,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바른 구원관, 바른 내세관, 바른 역사관, 바른 우주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바른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이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는 이 설계도대로 제대로 만든 그런 정품을 쓰기를 원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사는 집은 이 설계도대로 만든 집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대로는 왜 안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는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고 제일 큰 자유입니다.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예라고 하고, 성경이 예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는 벌써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경 중심으로 생활할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나이가 26살 때입니다.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대대적으로 이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정말 큰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이 요시야는 경건한 사람을 시켜서 이 성전에 오래되고 또 낡은 것들을 전부 수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수와 또 건축자와 또 미장에게 돈을 주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전에 낡은 곳이 많은 이유는 이 선왕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이 성전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은 낡고 또 녹슬고 또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 자기와 또 유다 백성들의 살 길은
이 성전을 찾는 것이다.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신의 구원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참된 신자는 이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몸에서 떨어진 손과 발이 지체가 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난 성도, 또 교회와 상관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기 위한 기관으로 교회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성도의 생활의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주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 이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하는 교회, 신실한 권징이 실행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대로 이 교회의 거룩성을 믿습니다. 이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교회 신학이 없으니 이 교회를 회사 경영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이 경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이 바른 교회 신학이 없으니 교회를 무슨 친목과 그런 친교 단체로 성도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른 교회 신학이 없으니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 교회를 흥정하려고 합니다. 바른 교회 신학이 없으니 이 교회를 이 인간의 윤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바른 교회 신학이 없으니 교회에서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고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교회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허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살 길은 이 성전을 찾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성도의 바른 생활 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의 삶의 신조였습니다. 그는 그의 한평생 생활 원리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열왕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왕이 살고 또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활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일어난 이 신앙 운동이 바로 이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이요,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신을 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내 집이 먼저인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 중심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배운 것,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 꿈이 우선이고 내 환상이 우선인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바른 그런 신앙 유산을 받고 사용하는데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신앙 유산을 나와 내 후손들과 또 이웃에게 전달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거나 또 추종하는 자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 전통 속에 담겨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태로운 일을 만날 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그런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뚜렷함을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원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생활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 또 우리 이웃 사랑 같은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받은 복이요, 우리가 갈 길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 성경 중심으로 살고 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참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생활 원리를 다짐하는 이런 축복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